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무더웠던 하루였어요. 제가 있는 곳에도 움직이면 그냥 땀이 줄줄 흘렀던 그런 하루. 여기보다 또 제가 사는 곳보다도 저기 카지노가 있는 사북에 가면, 교회 가면 거기가 더 시원한데, 해발이 높아서 거기도 역시나 더위는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들 지교회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특별히 감사한 것은 멀리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옛날에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할 때 만났던 성도님이 있어요. 그 성도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방송 주소를 가르쳐주고 했더니 거기 카톡에 뭐라 왔나 하면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부산 서북교회 시무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공회인지 그래요. 거기 교단이. 그 교회의 배경희 목사님 그 자료를 보내주신다 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박스로 하나 왔어요, 자료가.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그거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 지금 넥타이에 보면 까만 마이크 달려있지요. 그 엄동환 집사님이겠죠. 아니면 장로님이든지. 이분이 책을 보내면서 함께 이 마이크를, 요 달려있는 거 보시죠. 요거를, 무선 마이크를 보내주셔서 그 시험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왕 이런 것도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야, 그런 마이크 있다는 게 하나 사서 보내라 했더니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그거는 마이크 2개짜리야. 두 사람이 한 개씩 꼭 가면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녹화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설명서를 보고 하니까 이 마이크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에 그냥 사모님이 앞에서 그 핸드폰 그 마이크를 그냥 쓰셔서 잡음도 들어가고 멀리 하우링도 생겨서, 그거 산 거는 목사님 드리고 오늘 써보라고.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성도님이 사준 마이크, 이거 고장 날 때까지 제가 끝까지 고수하고 쓰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영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메워주신 멍에 벗지 말고 쇠로 된 세상 멍에 벗어던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메워진 멍에 바로 메고 자기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신음 고통하는 이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나려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두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긴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직무를 감당한 것을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정신만 있으면 가르쳐 줄 때에 깨닫게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끊임없이 뭘 해요?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공예배에 모이는 시간은 빠지지 말고 모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어서 영의 양식을 삼고, 집에서는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속지를 않아요. 어설프게 배우면 꼭 이단에 빠지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왕 진리의 사람이 되었으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앞에서 서론이 길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서론이 길면 본론은 짧은 거예요. 그렇죠? 자, 14절로 15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복음 전하는 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면 그것 가지고 내 얼굴 드러내면 X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이단으로 끌려서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주님, 내 아들이 간질병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구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이 간질병 들린 사람 보면요, 멀쩡히 있다가도 넘어져서 온 사지가 뒤틀어지고 버들컹거리는 것을 볼 수, 입에 막 거품이 나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도, 요 한 사람도 자기 아들이 간질이 발생을 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 마귀를 내쫓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17절 1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랜 동안 같이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못 고쳤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참으로 안타까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간지라는 아이를 향하여 귀신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데 귀신이 거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의 간질병은 깨끗이 고쳐졌더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질병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질병은 단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고친 질병은 재발을 안 해요. 이 최 장로가 증인입니다. 최 장로가 총각 시절에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는 예수를 모를 때예요. 잘 먹을 수도 없고 그저 먹는 것은 쌀 조금 넣고 죽을 끓여가지고 하늘이 멀겋게 보이는 데다가 진간장 조금 넣어서, 그것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속이 아파서. 그거를 그냥 숟가락으로 먹었던 1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 고마워요. 아마 가끔씩 내가 여기서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그 한 친구는 볼 거예요. 살살 꼬셔요. 교회 가자고. 집에 있으면 뭐하냐고, 아픈데. 그래서 따라서 뭐 옛날에는 그 주일학교 때는 교회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시골에 교회들 있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과자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 얻어오는 재미로 교회도 가고 했는데 교회 가자고 살살 꼬셔서 뭐 집에 혼자 있어봐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역에 큰 건물이 없어요. 교회가 제일 큰 건물인데 거기 가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시원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끌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친구 한 사람은 제천 남천교회 안수집사예요. 그 친구랑 어느 날 저녁 철야를 하는데 나는 못하지만 그 친구는 방언을 잘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잘했는데 거기서 큰 체험을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하다가 그치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방언으로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주고받고 했어.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는 왜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냐? 에? 그랬어. 그리고 어느 날 제 아픈 부위가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문턱을 딱 나서는데 땅으로 툭 떨어졌어요. 이만한 게 달려있던 기본이 던져 뚝 떨어졌어요. 원주 기독병원의 외과과장이 제 데려가서 마시는 거나 주라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는데. 그리고는 깨끗이 났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수술해 주는 흔적. 그것을 어디서 알았느냐? 부천 순천향병원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때 그 간호사로 누가 있었나 하면은 제 조카 딸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카 딸이 저보고 그래요. 작은 아빠, 위를 수술한 적이 있어요? 하고 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수술해 줬다. 수술 자국이 있답니다. 나는 모르는데 걔는 그래요. 그리고 검사 결과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을 3분의 2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요. 얘가 심각한 표정이야. 그러지 않아도 몸이 아파 쩔쩔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 작은 아빠 안 죽는다. 수술하라면 하면 돼, 이 사람아. 뭘 걱정을 해. 죽고 사는 건 나한테 상관이 없어. 그래, 오히려 내가 위로해 줬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저 전라도 정읍에 살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권사님이 축제 때 민둥산을 오셨어. 지금 얼굴이도 잘 기억이 안 나. 민둥산을 오셨는데 제가 거기서 양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꿀을 팔아요. 꿀을 사가지고 가신 분이야. 그래서 알게 됐어. 그래서 그분의 병명도 알게 됐어. 근데 얼마 전에 까톡이 왔어요. 장로님 생각이 나서 까톡을 했어요. 제가 늘 제 기도 시간에 생각이 나면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옛적에 종을 고쳐주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 권사님을 기적같이 고쳐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이 방송을 연결해서 권사님이 보신다면 권사님 그 병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죽을 뻔 몇 번 겪었는데 하나님이 살릴 자는 반드시 살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걸로 죽는 거 아니까 그 생각하지 말아요. 성도는 죽는 거 없어. 성도는 죽음이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돼서 떨어지는 게 죽음이지요. 그러면 육신이 고깃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죽나요? 잔다 그래서 잔다. 썩을 것으로 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올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다시 떠났던 영혼과 결합이 돼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뭘 걱정을 해. 다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질병이 있으면 걱정도 오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야, 내 몸속에 있는 너 질병아,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에? 적당히 해라.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때를 쓰라 그 말이야. 하나님, 요놈의 병은 열에는 약하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뜨거운 불을 콱 부어 주시옵소서. 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라도 정읍에 사는 그 사랑하는 권사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여 그 몸속에 있는 불치의 질병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9월달 검사 같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이 시간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염려할 거 없어요. 다 맡기고 살아면 돼. 에? 그리고 잘 먹어야 돼. 그 병은. 그래야 이겨.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는데 에? 뭘 걱정하느냐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권사님, 이 방송을 연결해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그 질병, 하나님이 고칠 질병이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불같은 성령이 강타해서 그 질병 깨끗하게 단순간에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깨끗하게 고쳐졌더라. 예수님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마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니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 내가 근심한다고 고쳐져요? 내가 염려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나 이것만 고쳐주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 앞에 때도 써야 돼. 에? 응답 늦게 올 수도 있어.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며칠 20일이 걸렸는지 그래요. 왜? 내 기도를 상달된 그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올 때 공중 권세자든 잡은 자들이 방해를 해서 늦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읽어보셔요. 있어요. 응? 자, 이제 고쳐줬어요. 19절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자기끼리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애를 써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으므로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라.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목사님이 구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정말 조그만해요. 정말. 예? 정말 조그만한데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점 찍힌 거 요거보다도 작아. 요거보다도. 그러면 요거보다도 작은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요 작은 겨자씨만한 것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다 그 말이야. 에?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몸속의 질병 깨끗이 다 고쳐요. 예?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다 그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은 영보다. 응?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 그 말 아니겠어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하는 이 말씀은 겨자씨 믿음은 적어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산과 같이 큰 난관이 해결돼 나간다는 뜻이에요. 바보처럼 여기 산을 명하여 옮기면 저쪽으로 간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되죠. 예?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산과 같이 큰 난관.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무조건 믿사오니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한다고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여야 온전한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도 믿사오니 하는 것은 요것은 미신이요 맹신이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쫓겨나간다. 질병이 떠나간다 그 말이. 그뿐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산이 옮겨진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순종만 하면 그 산, 반드시 그 산이 옮겨지게 된다. 내가 산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 놓은 것이다. 생명 있는 산 믿음만 있으면 귀신도 나가고 산도 옮겨지고 그러므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쳤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줬으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된다.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참 산 믿음이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맡기고 살면 돼. 에? 최 장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 최 장로 이래도 똥배짱은 있어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이제 망가지니까 몸이 아프니 다 망가지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하던 사업 부도가 나면 욕은 하나님이 먹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뭐 시골에서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 빚이 1억이 넘어가, 1억이 가까이 됐는데 크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재산 거의 반절의 빚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빚을 가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귀 새끼들이 자꾸만 방해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판에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쓰러질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먹을 만하니까 어느 날 비리비리한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 몽땅 다 팔았어요. 다 팔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욕먹는 일 절대로 안 해요. 왜? 최 장로가 이 동네에 살면서 주일날 문 열어놓고 그 사업 운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시작한 날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주일날은 무조건 문 닫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러면 내가 부도가 나서 망에 빠지면 하나님부터 저거 교회에 그렇게 다니더니 왜 저기 망에 빠졌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욕먹어? 하나님 욕먹는 거지. 예?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질병이 걸렸다. 불치병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잘못되면 누가 욕먹어? 저 교회를 위한 죽자 살자는 사람인데 뭔 하나님 그따위 하나님이 있냐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다 어떻게 정리해 줘요. 응?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22절 23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뭐래요? 근심하더라. 16장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 오늘 17장에 와서도 두 번째로 말씀을 해요.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신 것은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에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 잘 하라는 뜻이에요. 응?
평안할 때에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평안할 때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환난이 올 때에 감당을 못합니다. 환난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만 하고 있었더라. 왜 근심하느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내게 갖다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 매라.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라도 정읍에 사랑하는 권사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준 멍에를 매세요. 그러면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예수님께 다 맡겨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욕먹이지 아니하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이 질병에서 지면 주님 욕먹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응? 고치고 안 고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배짱도 좀 부려야 돼. 예? 최 장로가 증인이에요. 죽을 게 살아났어. 몇 번 그랬어요. 배도 한 2번 열었어요. 저도. 그래도 살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암병도 고쳐지고 다른 질병도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갈 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다만 소망이 있으니.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아 갈 것이니 뭐가 두려우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현실과 어떤 사건과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모든 멍에 무거운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석고 무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금 기도하옵나니 전라도 정읍의 질병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질병 깨끗이 나았노라. 주여 한마디만 하면 낫겠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녹음이 잘 된지 모르겠어요. 이거 녹음이 제대로 안 됐으면은 다시 해야 돼. 다시 하면 제가 전한 말씀 다 끄집어 못 끄집어내요. 예? 또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 무선 마이크 보내주신 우리 그 성도님 이름을 내가 밝힐게요. 엄동환 성도님. 집사님인가요? 아니면 장로님인가요? 제 카톡에다가 직분은 좀 남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